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구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또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다라고 알 수가 있죠. 본문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때 이제 아하스 때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 2절을 보니까 이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람의 왕 르신과 동맹하여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 9절까지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브라임이 결코 유다를 이길 수 없고
또 나아가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하스 왕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으나 이 아하스가 그것을 불신앙으로 받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징조를 보이면서 아하스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끝절까지는 이러한 예언들은 결국 유다가 이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결코 망하지는 않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할 것이다. 언제 많이 들어보십니까? 우리 성탄절 때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받아서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위기를 당하는 유다인데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침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왕 아하스 때,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제 함께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봤더니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서워 떨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유다 왕과 이 백성의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그 떠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군대가 화려하고 뭐 마병이 있고 뭐가 있어 무기가 있어도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 왕 백성의 두려움은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침입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걱정하지 마. 아람 왕 르신과 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무리 뭐하더라도 부지깽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다가 남은 그 자른 나무가지, 그죠? 그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게끔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너는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신과 이 베가의 악한 계교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담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에브라임 멸망의 예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걸 성취라고 그러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시간이 지나서 예언된 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시점이요, 이 아하스 왕 2년 BC 734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65년 후에 BC 669년에 아스루 왕은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재기를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였고 유다 백성이 이를 믿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라고 예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아까 말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라는 말이요, 이 아하스는 자신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게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적인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하스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결국 아하스는 자기 뜻대로 일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핑계를 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거절한 아하스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잉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한 여자의 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이 잉태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멘. 이 임마누엘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요, 이것을 역사를 무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의미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아륵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사고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 의미하는 것은 약 3, 4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은 결국 이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패한 바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결국 미워한다 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라는 말인데요,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열왕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나라, 아까 아람 왕과 그 배가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온 게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이들로, 사단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아수르의 침략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하여 징벌할 것이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하스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뒤에서요, 꽁꽁이 속에 더 있어서 이 아수르와 세상의 열광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는 망하게 되죠. 위기를 극복하려고 어떤 인간적인 힘과 세상의 힘과 주변의 상황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믿었건만,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드렸건만, 아수르가 뭐예요? 배반한 거죠. 배반.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아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까지 합세해서 유다를 침략하여 밟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애굽을 파리로 번역을 하고 있고 아수르를 나라라는 벌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수저편에서 세워온 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깎으시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처녀가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방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곳에는 거민들의 수가 너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당장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은 번역본에서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훈련 받으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원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걸 계속 찾고 번역하고 오류를 잡아주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원본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러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가볍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멸망하지는 않았겠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나라가 평안했겠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돌아섰을 때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징조를 주셨어요? 한 아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자주 듣고 읽고 쓰고 한다고 해서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면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가볍게 보이는,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적들을 싸워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승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